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송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 후 제1주일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송년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내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린 양 아기 예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곳에서 회개하며 예배합니다. 1년 동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가족 때문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감동과 감격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은혜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에 앞장서며 땅끝까지 증인되려 사명 다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트며 동역자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청지기들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아론과 훌처럼 돕는 자의 사명을 행하는 장로님들,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며 구원의 방주를 풍파가 휩들지 못하도록 돌보는 예배위원과 관리부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양 인도자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행복 전도자로 헌신하는 선교회와 봉사자들, 모두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여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에 되었지만 무엇 하나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삶에 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 이웃 사랑의 전도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상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훈련하여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상교회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며 청지기가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껏 힘껏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복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가족과 형제 자매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송년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평안히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수많은 굴곡진 삶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일들 가운데, 올 한 해 겪은 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가운데에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웃는 일도 있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였던 은혜로운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던 기쁨의 일들이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 남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내년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제 삶을 한번 1년 동안에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의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한 1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았던 상황이 코로나는 여전히 더 길어지고 있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삶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고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말 잘 이루어질까? 그 기대가 이루어지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올해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하게 12살 때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다가오는 그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잃어버리면서 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규례들 가운데 남자는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충분하였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늘 12살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절기의 관례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이고 이렇게 순종적이고 해마다 주님을 찾아왔던 그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어떤 실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내려올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과 함께 올라간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예수님이 동행할 것이라고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앞부분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오겠지. 우리와 함께 하겠지. 친족들도 같이 갔으니까 우리가 아니면 친족들 가운데 함께 하겠지.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내려오겠지 하고 하면서 그들이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해마다 주님을 찾아 그 규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찾아 나온 그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들이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만의 실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사라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을 추구하며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주님은 함께 하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니까 당연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영광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만 남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분명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신실하게 섬겼던 자였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다가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동안 제 모습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도 부끄럽게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1년 365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했을까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저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을 얼만큼 함께 하셨으며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얼만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많이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 많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며 그곳에서 찾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길쯤 그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없게 되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44절 중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리고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들과 동행하진 않을까 해서 그들 가운데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는 우리 아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 그들 가운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 수소문하면서 찾아보았지만 그곳에도 예수님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친족이나 가족 또한 아는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게 되자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하게 되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급하게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길을 내려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3일이나 걸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3일 동안 밤낮으로 아이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12살 된 이 예수를 누가 납치해 가진 않았을까?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진 않았을까?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해를 당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근심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논란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무 곳에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전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찾았지만 그곳에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님을 찾을 때에
화려한 건물, 큰 건물 속에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하고, 아니면 오늘 과학지에 발달되어서 또한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곳이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오늘날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떠났을 때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만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라고,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잃어버린 그날에, 그 시간에 주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찾아야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찾아 만나야지만 우리가 안심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흘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47절의 말씀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46절에서는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던 유대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에 의문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과 대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님의 대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유대 교사들이 매우 놀랍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교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고 있으며, 그들이 가르쳐주는,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더 말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며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사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발견하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유대교사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얻고 누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읽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질문이 생기면 오늘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 합니까?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의미를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린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나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시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린 2021년도를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린 다가오는 새해를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린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정말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매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이 지역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말씀도 잘 알고 주님께 헌신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한순간 착각과 실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2년도를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출발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상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전배 주 예수 계신 곳 나를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니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제호열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영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기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금요일 24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차량은 주일처럼 차량 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로 지키며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가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합속회 개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은 신년 기도 제목과 우리 소원을 적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정해 주셔서 그 봉헌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022년에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 분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임명장과 함께 수여하는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2022년도 교육부장으로 완상민 장로님, 우리 아동부 부장님으로 우리 장영미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안애진 우리 청년 정다슬 청년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로 우리 박재룡 청년, 안준희 청년, 그리고 박경희 집사님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를 봐주시죠. 임명장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임명장은 교사 다이어리와 함께 임명장을 넣습니다. 네, 3층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진은 준호 형제가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2021 01호 임명장 이름 안상민 장로,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022년도 본교회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공산감리교회 이은복 목사. 받을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1 02호 임명장 이름 장윤미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022년도 본교회 아동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밑에 내용은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2021년 04호 임명장 우리 이름 최윤정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0 01호 임명장 이름 정다슬 청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 06호 임명자 이름 안혜진 청년, 이하 내용은 동등합니다. 부서별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제2020 08호 임명자 이름 안중희 청년, 위의 내용은 학생부 이제 교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0 07호 임명자 이름 박재룡 청년, 이하 내용 같고 학생부 교사입니다. 제2021 09호 임명장 이름 박경희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학생부 교사로서 우리 임명 집사로 오셨는데 내년에 교사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인사할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회종을 보고 돌아서시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아동부와 또한 학생부 교사들입니다. 교육부장님이십니다. 정말 내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교사들이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교육부를 책임질 사역자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자가 빨리 와서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분들도 있기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는 우리가 시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2021년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보에 실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오르간 경희수 권사님, 피아노 김은지 집사님, 주일찬양 박병호 장로님, 곽지연 집사님, 안내 헌금위원 한가옥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채옥 권사님, 허근숙 권사님, 재단 꽃꽂이 김명순 이제 집사님, 음향영상 우리 안상민 장로님, 박재룡 청년, 심재석 청년, 곽영신 청년, 김인상 청년, 이의상 청년입니다. 방역위원으로 우리 박병호 장로님, 김일근 장로님, 안상민 장로님, 김봉섭 권사님, 정인숙 권사님, 차준환 권사님, 수예배 찬야 함영희 권사님, 고명여 권사님, 송영미 권사님, 차량운행 우리 김봉섭 권사님, 이인홍 집사님, 사진 촬영 우리 행사 때마다 또한 우리 작년 가을에 기억하시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사진 촬영했던 우리 이준호 청년, 재무부 우리 박병호 장로님, 김정태 권사님, 조옥성 권사님, 예배 통계 매주마다 저에게 또한 체크해서 보내주시는 우리 오영자 권사님 계십니다. 이외에도 오늘 주보 사진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한 봉사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르간 경희수 권사님 주일 1, 2부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 예배까지도 오르간으로 반주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 손이 어떨 때는 아프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명감으로 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은지 집사님께서도 주일 1부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교회 특별한 행사에 있을 때마다 늘 반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피아노 학원도 많이 힘드심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1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2부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부에 오신 분들을 잠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해서 여기 중복되는 분들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인원수를 잘못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박병호 장로님과 안상민 장로님은 오늘 못 드리고 좀 늦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해서 빼다 보니까 장로님들 2번 다 빼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용서해 주실 것이죠. 관대해 주요. 오늘 장로님 앞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은 다음에 다시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인숙 권사님, 김은지 집사님, 오늘 일부에 오신 분은 다 나오시죠? 나오시면 다 나오시죠? 빨리 나오시죠? 네. 앞으로 오시지요. 일부 예배 이렇게 없나요? 우리 줬다 뺐지 않고요. 이게 막 날아가네요, 갑자기. 붙었던 게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되돌아서서, 3층에 있죠. 재령자하고 재석, 예배 끝나고 바뀌었다고 지금 방송 때문에 약간 카메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사진 찍어야 된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또 수고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여기 성경 읽기표 받으셨나요, 다? 교회에서 만들었고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마크와 이름을 넣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가 성경을 더 읽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읽으신 거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경 읽는지 지금부터 저장해 놨다가 1월 1일 되자마자 막 체크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 성경 읽기표 날짜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내가 시작해서 언제까지 읽었다는 거 체크했어서 이걸 다 모으셔서 내년 한 해 제출하시면 이거를 모아서 가장 많이 읽으신 분에게 우리 성경 다독상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내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으시지만 저금은 하지 마시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네. 이거 만약에 더 모자르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다 읽으시면 항상 가져가셔서 성경 체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시를 준수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키시고 마스크 꼭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늘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허락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불안과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1년도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